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친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우리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명제이죠. 중요한 명제인데 한번 정리를 잘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하나님 사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인간과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이 뭐 했습니까?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계속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들, 이게 뭐 짐승들 이름 붙이고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맡겨놓은 대로 그냥 알아서 자기 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모습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는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이루고 막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됐을 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 이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끊임없이 또 이렇게 다시 부르신다.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기도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뭐 있습니까? 그 장애물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의 관점, 자기의 목적, 자기의 길 이런 걸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깨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는 깨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되니까 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소원이라든지 나의 소원 성취나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복주의라고 그러죠. 기복주의가 되는 거고 또 자기의 길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내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믿고 뭐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같은 거 얘의 아주 핵심적인 게 아합이 아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시온산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에 그때 처음에 그 왜 소가 이끄는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중간에 이 소가 타작마작 뛰는 바람에 손을 누가 댔죠 그게? 우사. 손을 대가지고 어째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이제 중단되고 나중에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이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와서 이렇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안치하는데 이 이게 바로 자기 길의 그 전령 대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넘어지니까 당연히 잡아서 뻗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한 거죠.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소가 뛰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제사장이 매야 되는데 수레 위에 올려놨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 끝입니까? 그걸 손을 잡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뭔가 안전을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이 개입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은 인본주의적으로 가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본 게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자원, 하나님의 길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상대의 사람을 아는 것이고 속을 아는 것이고 뜻을 아는 것이고 성향을 아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더더욱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의 지난주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친밀함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만 놔두면 죄를 짓습니다. 죄 짓기 위해서 사람이 특별히 뭐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죄 짓기 위해서 뭐 금식기도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죄 짓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되돌리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 회복하고 이게 또 가다가 또 흐트러지면 또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회복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멀어져 가는 것이 이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게 마음이 멀어지고 그다음에 증표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불순종, 우상숭배, 불신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했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에 대한 징계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징계한다는 게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뭐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징계가 아닐 수 그런 거를 징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는 뭐냐? 징계를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할 때의 목적이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보면 이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가 자식이 뭐 잘못하는데 징계 안 하면 그거는 버린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5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징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20절에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합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럼 징계를 하는데 징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는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아무리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완전히 이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그 친밀함에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이게 바로 임재를 거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모든 신앙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함께 움직였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는 것을 바랬어요. 반면에 모세는 뭔가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의 길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안 오고 하니까 모세가 무슨 일이 났나, 큰일 났다. 자기들이 이끌어줬던 영도자인데 없어져 버리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막 진노를 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제발 좀 참아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나누는 대화들이 출애굽기 33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내가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7개 부족 다 정리해 줄게. 너희들 올라가라. 근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안 간다 그러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안 가시려면 우리도 올려보내지 마세요. 우리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리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광야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태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면 광야이든지 사막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늘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것은 엄청난 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기근을 보내십니다. 이제 징계의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징계를 선포를 하시는데 기근을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을. 근데 기근이라는 거는 뭐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것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끊어지는 기근, 물이 없어지는 기근,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돌아다녀도 말씀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구해도 북한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그런 아주 낡은 그런 성경책 본다고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성경책이 구하기 힘들고 어렵고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 다림줄 이런 것들이 가려워져서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맞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기준인지 그런 혼동 그걸 모르는 혼동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튜브도 많고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설교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보고 아는 분 모르는 분 이렇게 들어보면 위험한 것도 많고 이단도 많고 엉터리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너무너무 지금 홍수가 나면 물이 완전히 땅을 뒤덮어도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런 그래서 말씀의 기근도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그 본뜻을 비밀로 감추어다 수수께끼로 감춰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비밀은 전부 수수께끼다. 그렇게 수수께끼 풀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신천지가 가르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징계를 받은 상태.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줘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부유하다, 우리는 풍성하다, 부족한 게 없다 막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진단하신 건 뭡니까? 헐벗고 굶주렸다. 보지 못한다. 장님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누리는 뭐 현세 만족적인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십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뭐 이를테면 유다를 멸망하게 한다든지 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누리게 될 그 보호막을 거기서 벗어났을 때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에 닥칠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죄의 결과로 충분히 그렇게 재앙을 당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거나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징계의 종류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겁니다. 뒤로는 나갈수록 현실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고, 그 중요함으로 따지면 앞에 것부터 먼저죠.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임재를 거두신다, 말씀의 기근을 보내신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4개, 그 다음에 보의 울타리를 거두신다, 또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신다, 멸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7가지를 봤습니다. 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걸 살펴본 거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역대하 7장 말씀이죠. 그 중에 14절만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이제 낙성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이 성전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내가 보고 있다가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14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4가지죠. 4가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그랬는데,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원래 원문을 따지면 요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4번째로 가야 된다.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먼저 스스로를 낮추는 것, 겸비한 것. 2번째는 기도하는 것. 3번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4번째는 그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먼저 스스로 겸비하는 것. 겸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역을 맡고 아닙니다, 저 그거 할 영향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지금 겸손하다, 겸비하다라는 말은 꼬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비하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 아니면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 이게 겸비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사실상 역대하 33장을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33장, 34장을 봐야 되는데, 역대하 34장 우리 한번 볼까요? 펼쳐놓고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4장 여기는 유다왕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요시야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나이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8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16살, 20살 이럴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찾고 정결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18째 해에 18째 26살 때입니다. 이때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을 했어요. 성경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선 3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굴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8장에 보니까 2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리라. 죄송합니다. 재앙을 선포를 했죠. 재앙을 선포를 했는데 요시아한테 너는 그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면제해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27절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재앙을 심판하니까 요시아가 옷을 찢고 겸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면제해 줄게. 그러니까 이 재앙을 면제해 줄 만큼 이 겸비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묵상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아합의 사례를 봤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겸비해지고 옷을 찢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를 해주셨어요. 죄의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같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는 이런 걸 보는데 그 당장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겸비함으로써 그것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역대하 33장 우리 지금 34장 보는데 33장 바로 앞에 보면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에서 남왕국 유다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다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생명이 연장된 때에 태어난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남왕국의 18명의 왕 20명이라고 적었습니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북왕국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도 그런데 아달랴보다도 이 므낫세가 더한데 그런데 이 므낫세가 죽게 되었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랬는데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12절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극악한 왕 므낫세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합도 용서해 주시고 므낫세도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죄인들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이 회개하는 첫 번째 단계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겸손하고 난 뒤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겸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지금 34장 계속 폈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기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묻는 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기준이 뭡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묻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 여호와께 물어보는 이런 기도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것 우리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손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 내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손으로 뭔가 행해 주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본체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구하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겠죠. 이 요시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물어봤고요. 아사왕의 경우도 역대하 15장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앞으로 15장 가서 아사왕도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자기 할머니가 마아가가 아세라를 만들었다고 해서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태우에서 폐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 외에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이제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서 저 구스 사람은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편이 된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겨주시는 그런 게 지금 역대하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5장 12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 대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니까. 자신도 여호와를 찾았고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지금 이제 친밀하면서 멀어져서 사람의 본질상 멀어지면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징표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뭔가 지금 흐트러지고 불신앙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보일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겸비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것, 그거라고 그랬고, 네 번째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 이 길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지만, 이 은유로 나타내서 인생의 말하자면 삶의 존재 양식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악한 생각으로, 악한 버릇대로, 악한 어떤 취향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떠나는 것.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거 잘못됐구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 길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깨닫고 후회하면서도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 이전에 아무리 이렇게 말하자면 회개를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여기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는 데까지 가야지 여기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가슴 아파하고 막 슬퍼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후회는 되지만 회개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자기가 뭔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잘못된 게 분명해요. 잘못된 게 분명한데도 끝까지 그걸 우겨요. 그거는 뭐 마음 특별히 나빠서 우기는 것보다도 자기가 살아온 삶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사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이제 둘째 형님이 군인이셔요. 군인 출신이에요. 중령 출신인데, 저 대대장 나가 있을 때에 제가 학교에서 학생운동 하다가 잡혀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 가게 되고, 그걸 우리 형님은 진급에서 누락됐어요. 전두환 때. 말하자면 그거는 부당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연좌제? 그것도 부모 형제도, 부모 자식도 아니고 형제가 아닌데, 사실상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잘 모르는 사이예요. 형제만. 이름만 형제지. 그런데 제가 학생운동 한다고 해서 형님이 배제가 됐어요. 이건 배제된 건 어떻게 아느냐? 이제 진급할 때 돼서 좀 유력한 사람한테 가서 좀 봐달라고 이제 부탁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유력하신 분이 전두환 장군하고 같이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있어요. 그럼 고향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고향 출신의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막 그래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또 기대하다가 또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그랬는데 두 번째 해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너 동생 그거 운동했다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그때까지 제가 그런 걸 몰랐어요.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게 생각할 만하죠. 부당하게, 예? 부당하게 그렇게 됐는데. 근데 형님은 지금까지도 그 충성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 형님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이래가지고 제 삶의 길에서도 많이 이렇게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쨌든 거기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바쳐서 그 길로 갔는데 거기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부당하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또 뭐 이렇게 뭐 태극기 부대 뭐 이런 데도 막 나가시고 막 그러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그 젊을 때에 육사 들어갈 때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성향을 얘기하는데 우리 심리학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좋은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들만 자꾸 찾고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듣거나 뭐 뉴스를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정 편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고 살아가다 그 어떤 기점에서 가서 내가 판단한 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깨닫고 그 떨쳐 일어나서 돌아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게 너무 많이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정치적인 이거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본 의도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극좌적인 생각을 하다가 딱 돌아서면 극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그 뉴라이트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그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사파 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중간쯤 이렇게 오면 좋은데 극우로 이렇게 가거든요. 또 극우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극좌로 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미국에서 월남전 일어났을 때에 월남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들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있는데 월남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사상을 전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를 이 강제로 이제 이제 포로로 잡혔으니까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면 담배 한 갑이 준다든지 또는 빵 하나 준다든지 그 보상도 아주 유치하게 작은 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 교환해가지고 석방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거예요. 막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담배 한 가치라든지 빵 한 조각에 자기의 어떤 소신을 팔고 공산주의를 찬양했다는 게 창피스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사하게 담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진심으로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건데, 비정상인 걸 우리가 지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회개는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겸비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얼굴 찾는 것, 네 번째는 그 길을 떠나는 것, 악한 길을 떠나는 것.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회복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쉽지 않은 거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것이고 돌아가지 못하면 못 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로 회복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